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하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아가 창세기 1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컨텍스트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나눈 배경을 다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솔로몬 이후로 막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왕국이 막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막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이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가문이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70년이 아니라 3년이라더라. 3년 뒤에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습니까? 아니면 3년만 하겠습니까? 사람들 당연히 하나냐를 따라가겠죠. 그 결과 이렇게 막 거짓말을 일삼는 결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 모습을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죽이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 옆에서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너를 해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다시는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일어나서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웅장해지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지만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의 삶의 도전을 회복하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3차에 거쳐서 잡혀가게 되는데요. 반면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갑니다. 눈을 뜨고 나면 내 친구들이 막 없어지고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고개만 돌리면 내 가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은 어디 있으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바벨론만 아니면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부터 저 이집트가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언자님, 이제 남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아이러니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시고,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 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 다쳐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으로 도망하여도 너희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들을 향한 응답, 대답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답정너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이제까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문을 던집니다. 야, 바벨론에 우리를 잡혀가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응답을 거절하고요, 예레미야를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이집트를 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버립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을 고발하고 있죠. 이집트에 도착한 그들에게 진짜 평화가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경고를 이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었던, 그리고 자신들을 재앙에서 건져줄 하늘의 여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만 피해가면 그들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정말 하늘의 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하늘의 여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창세기 1장을 쓰며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하늘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들을 지켜줄 하늘의 여신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집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희망의 씨앗이 심겨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고통이 만연하고 있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둠이, 악이 승리하는 그 자리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선포되냐?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향하는 길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사님이 아니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수많은 포기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낸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합니다. 그래서 소외와 폭력의 대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규정받았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가 가진 상황과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7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힘든 삶과 너무나도 오랜 시간 때문에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요. 성전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통해 약속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진다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 땅으로 향했다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너무나도 지치지 않습니까? 고3들 특히 수시 말고 이제 수능 치는 애들 너무나도 마음의 부담감이 클 겁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삶, 오직 나만을 향하고 싶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의 발걸음 위에서 분명 우리들은 이웃에게 십자가 위에서 선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게